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선교팀 일행은 미국 뉴욕 연합 대성회를 매우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성회를 통해 크게 영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뉴욕 연합 대성회를 위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기도와 금식과 선교 헌금으로 힘이 되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워싱턴 만민교회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미국 각지와 멀리 해외 곳곳으로부터 성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야에서 통역과 봉사로 헌신해 주신 미국 현지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리며 성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선교팀과 특별히 공연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비로 성회에 참석하시고 봉사로도 수고해 주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이번 뉴욕 연합 대성회를 위해 수고와 헌신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이번 성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신 후에 이를 위해 심고 행한 본제단과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섭리하신 기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고 행한 모든 것 위에 반드시 넘치는 축복으로 거두게 하시며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상고해 보면 축복 전에는 반드시 시험과 연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받았고, 야곱이나 요셉, 욥, 다니엘의 세 친구, 룻, 에스더 등도 모두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받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려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려고 하면 그 전에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도 그만큼 큰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도 원수마귀 사단의 방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나 그렇다 해서 복음 전파가 막혔나요? 오히려 복음 전파는 더 왕성해졌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저와 본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룸에 있어서 참으로 많은 핍박과 회방을 받았지요. 하지만 그렇다 해서 만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그러지거나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날로 더 크고 창대하게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현실만을 보자면 참으로 안타깝고 암담해 보이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누누이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여러분에게 항상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보면 큰 풍랑으로 인해 배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급박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배에 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히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현실의 상황은 금방이라도 배가 파손할 상황인데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무 걱정 말고 안심하라 말합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말씀을 믿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 현실은 아무리 풍랑이 심하고 배가 곧 파손할 것 같은 절박한 상황, 또 더더구나 배에 탄 그 많은 이들이 다 굶주림에 지금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처럼 담대히 고백할 수가 있었지요. 이와 같이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의 의심 없이 100%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현실에는 어떤 어려움이나 회방,
때로는 갖가지 이업이 있다 해도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며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제가 출발한 후에 편지가 도달했나 봐요. 출발한 날인지. 편지는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 보내오기를 신변에 위험이 있으니까 그 안전팀을 잘 열어 붙여서 내게 안전팀을 열어 붙여서 오시면 좋겠습니다라는 편지까지 교회에 왔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담대히 믿음의 고백을 해왔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 왔지요. 그러니 이제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역시 비록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결코 의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참으로 성숙한 신앙의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뉴욕 대성회 역시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비된 성회였고 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크게 나타날 것을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요. 제가 또 토요일 날 성도님들 오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은 말씀한 것보다 그 이상의 크게 이루어졌음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육적으로 볼 때 현실의 상황은 그 어떤 성회보다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해외 성회 때마다 우리 만민의 사역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몇몇 한국 선교사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회방이 있었지요. 그런데 더욱이 이번 미국 성회는 미국에서 한인들이 두 번째로 많이 산다는 뉴욕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많은 어려움과 회방이 있었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히려 동족들에 의해 온갖 핍박과 해방을 받으시다가 결국 같은 민족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과 사도들도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 의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의 해방을 받았고 온갖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했지요. 이런 것처럼 저 역시 저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현지 한국 목회자들에 의해 온갖 중상모략과 해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그처럼 중상모략하고 해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처럼 행하고 있는 것인지를 이번 뉴욕 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의외로 이분들이 조직적으로 저를 해방했는지 미국 전역에 큰 전역에서 저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저기로 알려가지고 이렇게 해방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저를 해방했고요. 그래서 첫날 우리 인사 말씀해 주신 분도 그런 말씀을 해요. 한국에도 김장 누구 이름까지 대고 하면서 이렇게 해방들이 많이 왔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뉴욕의 중심부 맨하탄에 위치한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전 세계 200여 개국이 넘는 나라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건물 밖에서는 한국 사람들, 그것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회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회 첫날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성회를 반대한다고 하면서 시위를 벌이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저는 성회 장소에서 모든 진액을 다 쏟으며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지를 전 세계를 향해 생명 다해 선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회를 반대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바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있다는 것이었지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성회를 반대하는 시위하는 사람들은 마치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길을 통해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것으로 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내 자신이 구세주라고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제 설교를 단 한 번만이라도 들었다면 결코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겠지요. 근데 제가 참 그분들의 그 생각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만약 그들이 말한 대로 예수만이 오직 구세주다, 당연하지요. 저도 그렇게 늘 외치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외치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나를 돕겠으며, 성회 장소에는 다 그리스도인,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왔지만, 거기에다가 전 세계 각지에서 총회장급들이 많이 오셨는데 내가 그렇게 외친다고 하면 그분들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당장 집회를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알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그와 반대로 그분들은 열광을 하며 오히려 저를 참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머리들이 안 돌아가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은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의 길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를 가서 성회를 할 때도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외쳤고 창조주 하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 나라 같은 데는 창조주를 강하게 증거하지 못하게 한 나라도 있고, 예수를 강하게 어필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는 나라들도 있었지요. 그래도 저는 그릇으로 더 강하게 증거했고, 또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에 가서도 또 그 나라에는 다른 나라의 종교가 있으니 반대는 이렇게 기독교 아닌 반대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도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만을 증거했고,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신만을 증거했고, 성경만이 참이라는 것을 어디 가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증거해 왔습니다. 저에게 테러를 하겠다, 폭탄을 투척하겠다, 또는 창조주를 알리면 잡아가겠다, 그 나라 법에 어긋나니까 이런저런 그 많은 위협을 느끼면서도 저는 굴해본 적이 없고 담대하게 항상 선포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 설교 말씀은 들어보지도 않은 채 저를 중상모략하며 지어낸 온갖 거짓 소문만 듣고 그처럼 성회를 반대한다고 시위에 나왔던 것이죠. 거기 플래카트에 이제 보면 미국에 있는 이민용은 이제 거기에 살면서 또 영어를 잘하니까요. 근데 거기에 플래카트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었다고 그래요. 이재로 목사는 태양 주위를 걷는다고 했다. 이런 종의 말을 우리가 들어야 하겠는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죠? 아니요? 참, 태양이 어떻게 올라가며 그 뜨거운 태양 밑으로 어떻게 걸어가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들을 지어서 유포시키고 어찌하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쁜 목사로 만들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는 것을 봐요. 예수님 당시 그 조그만 유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예수님은 미혹한 자라고 그들이 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율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다, 귀신의 왕 폈다, 돌았다, 이런 아주 나쁜 단어를 써서 예수님을 그렇게 참 만들어가는 걸 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말을 듣게 되고요. 자, 그래서 저희 일꾼 중에 이제 만민TV의 한 명이 그곳에 시위를 위해 나온 한 젊은이와 대화하면서 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더니 그 젊은이가 자신이 들었던 말과는 너무 다르다. 자신은 시켜서 그냥 나온 것뿐이다. 지금 당신의 말을 들으니 자신이 들었던 것과 너무나 달라서 혼동이 된다. 이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계에서 이틀 3일째 이렇게 전도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이렇게 나눠주면 그들은 데모하면서도 얼굴을 못 들고 이렇게 숙인 채 하더래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지금 이 설교 내용이 인터넷으로도 전해지기 때문에 혹여 우리와 대화했던 분들에게 해가 될까 하여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그곳에 시위하러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원해서가 아니라 시켜서 나온 것이었죠.
그들 중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옳지 않은 것을 알고 쉬하는 자리에 있고 싶지도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나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동원되지 않으니까 목사님의 자녀들, 장로님의 자녀들이 동원했다는 말도 있고 돈을 받고 했다는 말도 있고요. 여러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반대 시위에 동참하는 사람의 수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 선전하기는 마치 뉴욕교회 전체가 나서서 성회를 반대하는 것처럼 했지만 실제로 성회를 반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은 극히 적었고 시위 현장에 나온 사람도 고작 100여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둘째 날, 셋째 날로 갈수록 수가 더 줄었고요. 둘째 날은 5, 60명밖에 안 됐고 셋째 날은 흐지부지 모이다가 시위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위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도 저희 성회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눈치가 보여서 오지 못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생중계되는 성회를 보면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깨달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재방송되는 성회를 보면서 더 많은 분들이 진실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목사님이라면, 주의종이라면 세계에서는 제일 1인자로 여기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물론 이제 권능은 아닙니다. 권능은 나타나지 않지만 제일 하여튼 1인자로 알려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뉴욕에서 성회할 때도 바로 단알에서 그는 이단이다 라고 브레이크아웃 해가지고 시위했다 이 말이에요. 그 글을 붙여주면 지옥 간다라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아무도 시위대는 그 성회 장소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도 그들을 보지도 못했고요. 어디 일부에서 아마 이제 법으로 이렇게 됐나 봐요. 어느 장소, 지정된 장소에서 거기서만 그냥 힘없게 몇 사람 모여서 외치는 거죠. 예수는 오직 우리 구세주. 좋잖아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비난을 한다 이 말을. 저도 왜 꼭 저래야 되는가? 꼭 저렇게 악으로 해야 되는가? 실제로 성회 셋째 날에는 지난 이틀 동안의 성회를 위성방송과 텔레비전으로 지켜봤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회개하고 참석했다고 하지요. 현지인들 중에 처음에는 성회에 협력하려고 하다가 한국 사람들의 말만 듣고 돌아섰던 사람들이 성회를 지켜보면서 무엇이 참이고 진실인지를 깨달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셋째 날 성회에 많이들 참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준비위원장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셋째 날에는 우리 한국인들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가 끝나고 나면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도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너무나 큰 권능을 보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었지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돌이킬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사람도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은 그대로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라는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계시록 22장 11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대로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 회방하고 핍박했던 분들 중에 지금이라도 인터넷을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진실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지어낸 온갖 거짓 자료들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제가 증거한 말씀도 들어보고 저를 통해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도 보셔서 이제는 참과 거짓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회 준비 과정에는 참으로 심한 핍박과 회방 그리고 온갖 이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회를 준비하는 현지의 준비위원장님들을 참으로 든든한 분들로 세워주셨습니다. 핍박이 처음부터 너무 컸기 때문에 제가 성회 장소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늦게서 알려드린 거예요. 왜? 그러면 또 알려드리면 인터넷에 다 나가니까 저들이 알고 성회 장소를 알고 그 성회 장소에 우리가 계약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회방을 놓을까 해서 제가 단에서도 삼가 장소를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회 장소만 계약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는 일일이 따로 계약을 해야 돼요. 뭐 무슨 음향 또는 뭐 방송 뭐 일일이 따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 계약이 금방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회방을 받지 않도록 제가 뒤늦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도와 성회를 준비하는 동안 현지 한국 목회자들로부터는 물론이고 한국 목회자들로 인해 영향을 받은 현지 목회자들로부터도 많은 압박을 받았지요. 때로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하거나 금전으로 회유하려고 하는 등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금전 회유하려고 하는 것도 보면 금전도 적은 금전이 아니더라고요. 그 금전으로 회유만이 아니라 그리고 나를 나쁜 목사로 이렇게 말해달라 이렇게까지 또 회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준비위원장님들은 조금의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저를 도와주셨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저에 대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제가 누구라는 걸 알려드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함께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앞으로 또 이스라엘 깨울 자고 많은 것을 이제 영안이 열려 본 분들이 기도하고 음성 들은 분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준비위원장님들도 또 보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든든하게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성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 나갔던 것이지요. 이번 준비위원장님이 두 분이었죠. 미국의 이제 준비위원장 되시는 조직위원장 두 분인데 조직위원장 리카르도 레이에스 목사님이 보내온 서신입니다. 사랑하는 이재로 박사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욕을 비롯한 전 세계 이재로 박사님을 통하여 그와 같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끊임없이 간증이 밀려오고 있으며 제 딸도 이재로 박사님의 사진 기도를 받는 즉시로 심경의 변화를 받아 이제는 학교에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딸이 이제 문제가 좀 심해서 부모님이 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준비위원장님과 어머님. 그래서 저에게 사진 기도 이렇게 부탁했는데 기도해 줬더니 바로 심경의 변화를 받아서 이제는 학교에 나간다고 지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사에게 가서 진찰한 결과 고혈압 수치가 이제 정상이 되었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 되었으며 당뇨병도 호전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도대체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셨고 저는 대답하기를 이재록 목사님의 뉴욕 연합 대성회를 준비했으며 그분은 주님과 같으신 분으로서 그분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뉴욕 히스패닉계 목회자들과 상원 의원인 르벤 디아즈 목사의 미팅을 통해서 접수되는 간증들을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증들은 100% 모두 훌륭하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들은 뉴욕의 박사님을 다시 모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겐 박사님의 설교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민중앙교회는 저희들에게 있어 표본이 되는 교회이며 뉴욕에도 이러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저와 베네수엘라에서 온 목회자들은 베네수엘라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박사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재로 목사님, 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많습니다만 이만 줄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목사님과 이봉림 원장님, 이수진 목사님, 빈성건 선교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만민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목사님께 더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6년 8월 4일 준비위원장 리카르도 레이에스 목사 올림.
그러니 이번 성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서 누구보다도 이들 준비위원장님들이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시고 날마다 눈물로 감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도 저를 믿고 도와주셨지만 이처럼 직접 눈앞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보장하시는지를 보게 되니 자신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깨달은 모든 것이 진실로 참이었음을 확인하므로 더더욱 감격과 감동을 하게 된 것이지요. 저기 오신 분들은 뭐 대부분이 참 유명한 분들이고 또 총회장님들, 세계 각지 총회장님들이신데 저분들은 뭐 한결같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늘로부터 오셨다. 저는 세계 다니면 늘 그런 말을 들어요. 한국에서 그런 말 하면 뭐 큰일 날 일인데 그냥 몰아요, 몰로. 그런데 저분들이 자기들이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자기들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좀 말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회를 준비하면서 어떠한 권세나 사람에게 의지하려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 역시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큰 권세자나 영향력 있는 몇몇 사람들을 주관하여 얼마든지 이번 성회를 돕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권능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회를 이루도록 하셨지요. 원수마귀 사단의 회방도 그대로 놔두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선한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 가운데 주시는 구원과 축복인 것이지요. 이번 성회가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로 중계가 됨에 따라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본 성회의 믿음으로 함께한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성회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온 이제 편지와 저에게 온 보고서만 해도 전 세계에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치료받은 것만 제게 지금 이미 제가 받은 것만 해도 1000건이 넘어요. 그리고 이번 성회는 그 어떤 성회보다도 큰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맺는데 그 현장의 감동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뉴욕 연합 대성회의 선교 소식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인 지난 7월 25일, 즉 24년 전에 개척했던 날이라 이 말입니다. 지난 7월 25일, 즉 본교회가 개척한 지 만 24년 되던 날에 저와 선교팀 일행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여 미국 현지 시간으로 7월 25일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50여 명에 이르는 선교팀 일행은 최근 들어 더욱 까다로워졌다는 미국의 입국 심사를 너무나 순조롭게 마쳤지요. 저는 미국에 그리 까다로운 질문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한마디도 또 질문 않더라고요. 뭐 기도 원장도 저 옆에 딱 같이 나왔는데 한마디도 질문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냥 인사말만 했죠. 땡큐 베리 마치. 간혹 왜 미국에 왔는지를 묻는 질문도 있었지만 성의 포스터를 보여주면 무사 통과했다고 합니다. 공연을 위한 짐들도 많았지만 조금의 어려움 없이 입국할 수가 있었고요. 공항에는 조직위원장님들이 영접을 나오셨고 5개의 텔레비전 방송과 5개의 신문, 4개의 라디오 방송 등 현지의 많은 언론들이 나와서 저의 미국 도착을 취재하였지요. 2개의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는 직접 현장에 생중계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생중계되는 그 현장에서 담대히 이번 성회를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선포하였지요.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여러분은 친히 목도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성회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는 화해와 포용의 메시지를 전했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포용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하면서 직접 보지 않고 판단하지 말고 성회를 직접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 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선교팀 일행은
도착하는 날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너무나 확연히 느낄 수 있었지요. 우리 선교팀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뉴욕이 속해 있는 미국 중동부에 폭염이 몰려왔었다고 합니다. 뉴욕도 40도를 넘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밖을 돌아다니기가 힘들었다고 하지요. 신문마다 보면 다르지만 어디에는 38도에서 45도, 47도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기사도 볼 수가 있었고요. 유럽도 이 폭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신문에 또 방송에 나오지요. 그런데 저희가 도착하는 날부터 날이 시원해지기 시작하더니 성회 기간 동안에는 잠깐 소나기도 뿌려주셔서 이전과 비교하여 날씨가 너무나 시원해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봄 날씨 같다, 가을 날씨 같다고 말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성회가 끝난 후에 곧바로 날이 다시 더워지기 시작해서 저희가 미국을 떠나는 날에는 38도에 가깝게 기온이 올라갔다는 사실이죠. 물론 지금은 40도 넘어 45도까지 올라가 있고요. 뉴스를 접해보신 분들은 지금 뉴욕과 워싱턴을 비롯하여 미국의 북동부 지역이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곳곳에 정전 사태가 빚어졌다고 하는데, 만약 우리 성회 기간에도 이러한 불볕더위가 계속되었다면 전력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는 메디슨 스퀘어 가든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성회 기간에는 이처럼 날씨까지도 형통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뉴욕 도착 다음 날인 26일 수요일에는 호텔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는 나라마다 왜 공항에서 기자회견, 또 호텔에서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들을 이렇게 많이 요청해요. TV, 방송, 신문 기자도 왔었는데, 아마 어떤 하나님 성회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 열었단 말은 저 말고 들어본 적이 저는 없는데 참 그것도 묘하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취재해서 전국에 또 알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날도 역시 많은 방송이 참석하여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지요. 그리고 역시 세계의 중심이라는 뉴욕이기에 기자들의 질문도 어느 성회와는 달랐습니다. 더욱이 제 입지가 이제는 단순히 한국의 한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그만큼 영향력을 가진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 북핵 문제 등 세계 정세에 관한 질문들도 많았고요.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한 질문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과 환호의 박수를 보낸 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종 이렇게 박수가 나왔는데 특별히 전체가 그냥 환호하는 박수가 나온 적이 있는데요. 어떤 기자 한 분이 저의 뉴욕 성회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누구 목사 이름까지 대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먼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했지요.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란다 했습니다. 참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고 깨닫기를 원한다 했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했지요.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핍박받으셨으며 또한 베드로든 사도 바울이든 이렇게 핍박받았다 했습니다. 근데 이런 설명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만 딱 끝났는데도 우레 같은 박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마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 앞에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는 동족을 위해 자신의 구원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저 역시 저를 아무리 회방하고 핍박했던 사람이라도 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지요. 그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뿐이지
저는 어떠한 핍박과 해방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저의 진실한 마음이 전해졌기 때문인지 함께한 기자들도 박수와 환호로 답해 주었지요. 기자회견 후에는 GCN 방송이 송출되고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방문했습니다. 작년 9월 1일 시험 방송을 시작하고 10월 10일 본 방송이 시작된 GCN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에게 이 성결의 말씀과 권능의 역사들이 전파되고 있지요. 미국의 중심, 그 중에서도 뉴욕의 중심 맨하탄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건물에 바로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의 손으로 이루어낸 GCN 방송의 송출실이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경하던 건물이기도 하고요. 7월 27일,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 전망대 올라가는 관광 코스는 그냥 그대로 그 길이 따로 있어서 올라가지만 이 건물 안에 들어가는 이것은 심사 까다로워요. 거기 있는 이들도 늘 심사를 또 보고 카드 보여줘야 하고 늘 이래요. 근데 저희는 참 감사가 여러 경로를 거쳐 들어가고 나와서 또 전망대에 가는데 또 여러 경로를 거쳐 올라가는데 그냥 너무 순조롭게 갔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담당 부장님이 말씀한 GCN 담당 부장님이 말씀한데 이 이제 17번 채널이 전에는 늘 끊겼대요. 자주 끊기고 그리고 이게 화면이 흐리고 자주 끊겼는데 우리 GCN이 들어오고 나서는 한 번도 끊긴 적이 없대요. 그리고 화면도 뚜렷하게 나오고요. 그러면서 그걸 뭐 몇 번 강조하시더라고요. 한 번도 아니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역사하시니 그런 거 하나까지라도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늘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참과 거짓 등 늘 영과 육의 치열한 싸움이 있지요. 성경은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8절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셨지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말씀대로 오직 진리의 방법을 쫓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으로 승리해냈습니다. 이러한 영광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뉴욕 연합 대성회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며 영원히 잘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회전에 가기 전에 토요일날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설명을 제가 해드렸죠. 이번 뉴욕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한 차원 높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수련을 통해서 또 한 차례 높아질 것이고 이제 성경보고를 다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한 차례도 더 커질 거예요. 왜? 그만큼 시종 하나님의 섭리 역사 가운데 진행된 것이니까요. 어떤 권세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방법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풀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방법을 동원해도 아니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 권능 앞에는 누구나 무릎을 꿇고요. 아무리 유명한 분들이라도 권능 앞에는 무릎을 꿇습니다. 왜? 이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꿇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만민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